4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리겠습니다. 토부 성가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5달란트 가진 사람들만 알아주는 이 세상에 1달란트 비록 받았지만 그 가운데 속에 자족하며 하나님께서 내 과분한 것을 주셨다 아버지 고백하며 그 1달란트 마음껏 사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달란트들이 모이고 오병여들이 모이고 두 랩돈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 속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쓰임받는 기쁨을 다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7월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한 달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여름도 평안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속에 이 여름에도 아버지 하나님 밖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에도 이곳에서 많은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7개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터인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들 다 누리는 교육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로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초대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착하게 하시고 기존에 있던 우리 친구들이 그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멋진 경험들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린다고 우리 예물을 드린 우리 정종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속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복음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많은 열매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호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1,000번 제가 드려졌습니다. 주님, 자녀는 부모가 열심히 키운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셔야만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 무럭무럭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에도 특별히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곳에서 역사하는 것들 일상 가운데 다 지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7월 한 달에도 간증들이 이곳저곳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또 가족 행사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선교 갔던 친구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또 맛있는 음식도 먹는 그런 좋은 수도 있었어요. 운전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는데 우리 베노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것도 영상통화로. 그러면서 교회 이모저모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한 70명 정도 주일학교가 모여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한 3, 40명 아이들 등록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숫자에 굉장히 숫자를 놓고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곳의 아이들을 갑절로 주십시오. 갑절이면 140명이겠죠? 하나님, 세 겹을 주십시오. 그러면 몇 명입니까? 210명이지요. 어저께 공식적으로 집계가 249명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우리 성경학교 하는 것처럼 한 층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밑에 1층과 2층에서 연결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한국 스태프들이 다 떠났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그 어린 13살, 14살, 15살 그 어린 교사들이 그 많은 아이들을 다 감당하며 그 가운데 율동하고 공과 공부 다 똑같이 하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관인지 모릅니다. 우리 은주학교회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속에 맨 처음부터 제
사모하는 것은 회의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는 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간다. 우리 은주학교에 최고의 역량을 다 가져간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그 최고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교회가 아주 큰 대형 교회도 아니고 정말 한 달란트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2달란트가 아니라 3달란트를 남겨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 새벽에 또 운전해서 또 이렇게 교회 오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1980년, 1990년 그때만 해도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다니면 꿈을 꾸었어요. 교회를 다니면 단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지경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세상 곳곳에 나가서 여러분과 같이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가서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지역을 알거든요. 참 힘들고 어려운 지역인데 아이들이 그 교회에 와서 그 가운데 속에 경험해보지 못한 섬김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눈이 넓어져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그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지. 그게 딱 와닿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이지, 교회가 생명이지. 그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딱 다가오는데 그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곳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교회가 생명이고 소망이라는 거, 찬양할 때만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교회가 소망이고 생명이라는 거, 그거 알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우리 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 증거하는 일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9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여전히 감탄과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는데 감격이 터지고 감탄이 쏟아지는, 여러분 그 흥분됨이 아직까지 있는지,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 제국의 화려함과 찬란함과 강력함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는 자기 자신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고 외쳤습니다. 바벨론만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 바벨론 앞에 너무나도 초라한 노예에 불과한 너 자신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부르는 시선이라는 찬양처럼 내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나의 그 초라한 그 꿈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되어진다. 나의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의 역사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것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만 내 시선을 딱 고정시켜 놓으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바벨론도 다르게 보이고 내 앞에 있는 문제도 다르게 보이고 나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너무나도 강력한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서? 감옥에 갇혀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이 올려지기만 하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자세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이하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저 같은 설교자가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단지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사야서를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참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량이 너무너무 길어요. 66장이에요. 그리고 내용도요, 이 내용 저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강의할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게도 벌써 40장을 강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 위대한 40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두려웠어요. 너희는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 저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이라서 과연 이 본문을 마음에 닿도록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묵상하다 보니까 점점 두려움은 사라지고 감격과 감탄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큽니까?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만 보더라도요, 아니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만 보더라도 그 안에 별이 약 2천억 개가 들어있다. 2천억 개의 별, 지구와 같은 별이 한 2천억 개가 은하계 안에 들어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칼 세이건이라는 학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천체 망원경의 질이 떨어질 때의 얘기다. 2천억 개가 아니라 한 4조 개는 들었다. 4조 개. 지구와 같은 별들이 은하계 안에만. 그런데 이 우주 안에 이 은하계와 같은 사이즈의 또 다른 은하계들이 또 수천억 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가늠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고 말합니까? 자신의 손바닥으로 다 재보셨다.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는 거예요. 바닷물도 다 헤아려 보았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물을 딱 떠서 바닷물을 다 헤아려 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손뼉으로 그 우주가 얼만큼 되어지는지 또 재어보셨다고 말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그 하늘, 그 우주를 하나님이 한 뼘, 두 뼘, 세 뼘 하면서 이만큼 된다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티끌과 먼지로 이루어진 이 땅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티끌과 먼지를 하나님이 돛박에 다 담아서 재어보았다고. 어느 정도의 티끌과 먼지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다 헤아려 봐서 아신다고.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산들과 언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요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여러분 두려움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산들과 언덕들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지만 로키나 히말라야나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웅장해서 위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를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산들과 언덕들까지도 자신의 저울에 올려놓고 다 달아보셨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온 우주 만물의 생성을 이런저런 가설로 설명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분이 다 헤아리시고 다 주관하고 다 다스리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 최대한 것들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크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3절과 14절도 보십시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 재어보실 때에 누가 옆에서 하나님 그거 말고 그 저울은 너무 작으니까 좀 더 크신 저울을 쓰셔야 됩니다 하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아실 때 아무도 그 일들을 지도하거나 그분을 가르칠 자가 없고 누군가와 더불어 의논할 그 어떤 대상도 없이 그분이 홀로 그 엄청난 일을 다 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놀라운 분인지 여러분 좀 가늠이 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 그냥 지나쳐버려요. 제대로 묵상하지 못해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크시구나 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우리는 이런 말씀들 앞에 딱 멈추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큰 것만 알지,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이것만 알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그것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우리는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바벨론 제국의 화려함과 찬란함과 강력함을 보면서 지금 압도당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 이제 이 바벨론 망할 것이고 너희는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거듭거듭 말씀하지만 이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봐라,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어지는 9절도 보십시오.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으니. 여기 보면 섬들이라는 표현은요, 멀리에 있는 어떤 미지의 나라들,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어딘가에 있을 미지의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지금 자기들이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 또 멀리 있어서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지만 섬들로 상징되어진 미지의 나라들, 그 모든 열방과 나라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통에 들은 한 방울의 물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에 물을 붓다가 튀겨서 다른 통에 있는 그 한 방울의 물, 그게 얼마나 미미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무 의미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이제 너희들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고, 이제 바벨론 망할 거라고, 너희들 고향 땅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셔도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 제국의 그 강력함과 화려함과 찬란함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무리 네 눈에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저 바벨론 망할 것이다 해도 너희들 믿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통에 튀긴 한 방울의 물, 그게 바벨론이야. 아니,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엄청난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다 헤아려보고 데워보실 정도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신데 바벨론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통에 튀긴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엄청난 큰 저울 위에 딸랑 올라가 있는 먼지 하나, 그거 올라갔다고 해서 저울이 뭐 내려가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수많은 민족들과 열방들이요, 그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 티끌 하나,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 없다고.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제국을 일으키고 제국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너희들 왜 이렇게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마치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그 가운데 각종 의구심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한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땅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네가 다 그 이유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너를 향한 그 모든 계획을 네가 다 알아야만 되겠니?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다 그어 놓았는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고 네가 다 깨닫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네가 온전히 하나 딱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거 하나만 묵상하면 된다고. 내가 얼마나 선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내가 너를 위하는지 그거 하나만 딱 붙으면 되는데 네 그 좁은 머리에다 다 나를 담으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 모든 의심이 쏟아지는 것이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다 쏟아지는 거 아니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땅에 얼마나 제목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땔감으로 다 사용하고 그 울창한 숲에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거 다 제물로 사용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택도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때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얼마나 자주 이런 모습을 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말씀은 위로가 되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한 번씩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놓고 저에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귀하고 힘이 되긴 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딱 구분해 놓고 하나님 말씀 마치 교회에서만 선포되는 말씀이고 내가 사는 현실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되는 공간인 줄 알고 있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 세상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시냐고. 그걸 알게 되어지면 그분의 말씀이 네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그게 바로 시선이라는 찬양인 거예요. 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너의 꿈이 되어진다고. 네가 살아가는 일상이 주의 역사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광대한 분이신데 여러분과 저는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쑥 들어가서요 이 초라한 인생에 그 모든 의구심과 그 불평과 원망을 그분께 다 쏟아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 다 토해놓으라고. 그러면 그 말씀과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다시 충만하게 해서 나 혼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 문제 현장에 나가서 그 문제들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분과 함께 일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7월 한 달이 또 열립니다. 우리 시선을 내 문제만에다 고정시켜 놓지 마시고 내 초라한 나에게만 고정시켜 놓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다 옮겨놓고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것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앙생활을 그저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게 뭐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없습니다, 저거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상하고 통해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며 그 가운데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능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이번 7월 한 달도 우리의 삶을 기도로 가득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열린 하늘문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자들의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상 가운데 속에서 어디서나 무릎만 딱 꿇으면 그곳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처럼 온전히 세상을 갖다 보며 여력 있고 여유 있게 한 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